구약성경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3편 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3편 4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한다면, 이 성경은 뭐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정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신약이라고 하고 구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성경이 약속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한 7,000가지 이상의 약속들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것들은 모두 마치 결제를 기다리고 있는 백지수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들 속에서 엄청난 보장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죠. 보통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보셨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진실하시도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전에 그런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에피소드일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건축을 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뻐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에 이제 화재가 나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디 목사님이 나오실 때 본인의 성경만 겨우 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셨대요. 장로님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목사님 중요한 것들 더 많이 있는데 왜 성경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이게 백지수표라고, 하나님의 백지수표라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보장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보통 성경에 7,000가지 이상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약속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약속을 성경 속에 심어 놓으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약속을 남발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실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렇게 많은 약속을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인간은 완벽하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한 말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짜를 말씀하실 수 없어요. 성경이 7,000가지 이상이 아니라 10,000가지 이상 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은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보증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도 있으시겠지만 주신 약속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의지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6가지 놀라운 약속과 보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성경 속에서 해주신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바로 죄의 용서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런 표현들이 다 뭐하고 관계된 표현들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의 됨됨이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때로는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선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막 거래를 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구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용서받는 근거가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10의 2조를 하고 이제부터는 봉사도 하고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뭐에 두셨냐 하면 너는 자백만 해라, 고백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래요. 사하시는 동시에 깨끗게 하실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이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연약함이 있고 자꾸 그 부분에 있어서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내 삶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연약해서 또 넘어져요. 그럼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백하고 싶지도 않아요. 고백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모습에 실망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의 죄, 우리의 그 모습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결국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 자백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나를 용서하기 어려울지라도, 나를 용납하기 어려울지라도 그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내가 자백할 때 다른 어떤 조건을 내걸지 않으시고 내가 만일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어떤 것을 드려서 어떤 것을 약속해서가 아니라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약속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암송 구절로 인도의 확신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데,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실은 이 말씀은 저에겐 늘 오아시스 같은 말씀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저 스스로도 모르겠고 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에 대한 전제는 뭐예요? 지도하실 것이다. 너의 인생을 지도하실 것이다. 너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인데 너는 어떻게 해라?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또는 큰 위기가 아니어도 사소한 일을 만났을 때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필요에 처하거나 지도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인도의, 우리의 삶의 원천이신 주님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여러분에게 낯선 방법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그 원리들을 자꾸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친숙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가 내 안에 자연적으로 체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급한 일이 생겨서 자꾸 성경을 펴지 마시고, 그러면 사실은 정확한 인도를 받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 상황이 워낙 급하고 내 상황이 워낙 다급하다 보면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바를 성경을 이끌고 가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피거나 설교 준비를 위해서 책을 보면은 그때는 너무 이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책을 많이 읽어두고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묵상해놔야, 그리고 설교의 뼈대가 구성되면 사실은 살을 붙이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설교를 앞두고 뼈대를 만들려고 해요. 그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설교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위급하고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모으는 건 참 중요한 것인데, 그거는 이미 미리 우리 사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해져 있는 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쉽냐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받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존재 안에서 흘러 넘치도록 하면,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느 몇 장 몇 절에 있는 건지는 몰라도, 그걸 다 모를지라도 내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한 통찰이 생겨서 그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늘 평상시에 먹고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지도해 가시는 방법은 뭘까요? 기도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도권을 맡기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보여지는 것을 인도해 가신다면,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보이지 않는 환경을 움직이시고, 보이지 않는 길을 지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기도만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인도 받으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안 받는 것보다 낫지만 저는 반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인도를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냐 B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세 가지는 참고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또 세 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실 때, 말씀과 기도와 환경이 함께 갈 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한을, 여러분의 원통함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세상은 공평하다고 느껴지기보다는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죠. 왜냐하면 여전히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어떤 절차상의 이유로 절대 처벌받지 않고, 죄가 많아도 변호사를 잘 쓰면 돈이 있는 사람은 무죄를 판결받을 수도 있고, 유죄를 판결받았어도 금세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다던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기의 죄를 징계받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은 여러 가지 편법과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데, 우리는 죽도록 이래도 간신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세상은 불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대답도,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공평하다고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이 공평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고 무고한 사람들이 오히려 해를 입기도 하니까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한을 풀어주시는, 그래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두 가지로 심판하십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울해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심판하셔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끝나고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놔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혹시 상대편에게 갚아주고 싶고 또 복수하고 싶고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아이아코카라는 사람은 성내지 말고 참으라, 그렇게 말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처럼 비참한 삶의 철학과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라고. 세상에서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으라고. 이게 성경에 곳곳에서 참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라. 너희가 인내해라. 이것처럼 비참한 삶의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행동이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모든 마음과 행동과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직접 원수 갚음이나 안 갚음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분할 뿐이지 그것이 정말 객관적이냐?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잘못된 복수, 잘못된 안 갚음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내가 객관적이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을 다 아세요. 객관적으로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동기까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시당하고 상처받으며 배신당하고 비방받으며 사실과 무관한 소문에 휩싸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한을 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일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준 상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을 때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직접 그것에 대해서 갚는 거예요. 안갚음을 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복수하고 안갚음하고 함께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뒷짐지고 뒤에서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시기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같고 우리가 복수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켜만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대로, 제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원수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합당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소문에 휩싸이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나를 억압할 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한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악을 행하면 그들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원한을 갚으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 약속은 바로 베푼 것에 반응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이 유독 베풀라 주라는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6가지는 성경에서 가장 빈도가 많게 약속하고 있는 약속들이거든요. 근데 네 번째 말씀드리는 이 주라는 명령은 그럼 너희가 주라, 그럼 받게 될 것이다. 베풀어라, 너희가 풍족하게 될 것이다. 계속 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사람에게 주는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든 사람 앞에 주든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동일해요. 우리가 수입의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헌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처음부터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예 떼어놓으셔야 됩니다. 최근에 집사님들 중에 저희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본문에 나와야 이제 헌금 얘기를 하지만 제자 훈련 받을 단계에서 제가 하든가 하지만 예배 시간에 헌금을 얘기하는 게 없어요. 저는 사실은 얘기하지는 않지만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이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대부분 제자 훈련을 받으시면 대부분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최근에 몇몇 집사님 중에 제자 훈련을 받은 분도 아니에요. 아직 제자 훈련 받지도 않으셨는데 몇 집사님이 11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되게 마음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거는 교회 재정이 탄탄해져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한다고 교회 재정이 갑자기 더 좋아지고 그러지도 않아요. 왜 제 마음이 기뻤냐면 이 집사님이 이제는 물질에 있어서 물질이 이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분의 삶의 주인이 되셨구나. 하나님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물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만 주인 되심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거든요. 오늘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잠언 3장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의 수입의 첫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해 감사 표시하고 신실함으로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저는 참 중보기도 학교가 참 좋아요. 중보기도 학교 12주 하는 동안에 정말 기도의 영성도 많이들 회복이 되시지만 이 중보기도 학교 하는 동안에 응답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우리 집사님들, 지금 중보기도 학교 하는 집사님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 이루어주고 계시거든요. 지난주에는 이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걸로 뭐 시간이 막 가는 거예요. 간증할 게 많은 거예요. 제가 그때 한마디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하셔야 된다고, 집사님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삶 속에 지속하는 방법인데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 일을 놓고 기도할 때는 정말 이분은 거의 헌신자가 될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딱 입 닦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들, 하나님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비결이고 또 여러분이 누리시는 복이 이 한 번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 분과 최근에 상담을 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아주 오래전에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아주 오래전에 첫 열매에 대한 그런 서원 기도를 했었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이후로 많은 시간들이 지나왔어요. 이거는 제 해석이 아니라 그분의 해석인데, 그분이 그때 다음 달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그 첫 열매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그때 그분은 사정이 있었어요.
형편이 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안 할 거는 아니에요. 언젠가는 할 거예요. 근데 그 언젠가가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언젠가 하는 거는 이거 안 하는 거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체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근데 그 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인생에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기도하는 가운데 딱 하나가 떠오르더래요. 그게 뭐냐면 그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던 첫 열매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면서 최근에 그 첫 열매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나눠주는 사람,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구두쇠예요. 인색한 사람이에요. 절대 자기 자신 외에는 다른 것에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받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시간과 정열과 물질 등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그 빚 갚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언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이게 참 신기한 원리죠.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돕는데 이 물질을 쓰면 그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래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실 때는 근데 어떻게 갚아주세요? 우리 아까 말씀 보셨던 것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라. 그런데 너희에게 하나님이 줄 것이래. 근데 어떻게 주세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복을 못 받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자기의 소나기에서 그 소나기에 있는 물질조차도 나중엔 다 흘러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는 사람, 공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더 후히 차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복받을 행동을 합니다. 복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작은 물질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지도 않고 열매를 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심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삶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제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의 힘으로 천국 갈 수도 없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한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손에 의탁한 후에는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되고 걱정해서는 안 되고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8절 읽어주시면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을 하나님이 끝까지 마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규칙들을 지킨다고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그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 받은 것과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믿어온 게 다 무의미해지는 건가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위에서 우리가 본 성경 구절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확신반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실물 설교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끈, 끊어지는 끈.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끈은 관계의 끈, 끊어지는 끈은 교제의 끈. 이걸 이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관계의 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은 교제의 끈.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럼 막 우리가 잡은 손 놔요. 그리고 방황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는 손은 한 번 잡은 손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갔는데, 이제 그 절경이 멋있는 이렇게 조금 위험해 보이는 듯한 곳에서 이렇게 풍경을 보고 있는데, 얘가 아직 나이가 어린데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벗어나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요? 꽉 잡고 안 놔줬죠. 근데 막 발버둥을 치더라는 거예요. 꼭 민유같이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끝까지 안 놔줬대요. 거기서 아빠가 놔줄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품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자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자유를 원하고 이 아빠 품에서 빨리 떠나고 싶고 어떻게든 발버둥 쳐서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아빠는 절대 그 아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빠의 손을 놓칠 수도 있고, 때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과 중심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놔야 될 때와 놓지 말아야 될 때를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위기 앞에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13절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아마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누가 알아준다고 내가 이러고 있나요? 누가 도대체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내가 이렇게 죽자사자 이러고 있나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까지 애써야 될 이유가 뭐야? 내가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무리 애써도 남편도 못 알아주고 아이들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애써야 되고, 도대체 나는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는가? 누가 나를 알아주겠는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여자분은 내가 집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누가 나를 알아줘. 어떤 사람 직장에서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누가 나를 알아주겠는가? 여러분, 당연하죠. 사람이 어떻게 알아주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알겠습니까? 사람이 알아주리라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않다가 알아주면 기쁜 거고 안 알아줘도,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약속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계신다. 이거 김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자꾸 오늘 하나하나 다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섬긴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기억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요. 사실은 사역자의 버금가도록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마 집에 가서 끙끙 앓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누가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때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누가 알아준다고? 뭘 위해서? 그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예배를 돕고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각자의 영역에서 섬기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일을 할 만한 시간이 없다고, 스케줄이 너무 바빠 일주일에 1시간조차 내기도 힘들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내서 우리의 힘을 내어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몸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늘 고정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 잊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기억하고 있겠다, 내 기억력이 좋으니까 기억하고 있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다 하나님의 말, 내가 잊지 않을게. 자, 그 한번 제가 해볼게요. 집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그 선한 뜻을 제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오래 기억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런 말, 내가 결코 잊지 않을게요. 당신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거 내가 결코 잊지 않을게요. 이 말은 오래 기억하고 있겠다는 뜻이에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면류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속에서 때로는 내가 가는 길 참 외롭고 지쳐서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더 크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면, 저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리라고 믿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체력적으로 사실은 지금 한 몇 년 동안을 진짜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지금 오고 있는데, 저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가 병원 가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신 건 감사한 것이, 저는 이것이 저에게 왜 이게 기쁘냐면, 나 병원비가 안 들어가서 기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눈에 보이는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면 내가 내 건강 책임져 줄게.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면 내가 네 가정 책임져 줄게.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나만 믿고 함께 가자. 나만 믿고 신뢰하고 따라와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내게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공의로 나를 돌보시고, 그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다는 것, 이 수많은 약속을 우리를 위해서 보장하시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지키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이 수많은 약속을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편에서는 왜 이렇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을까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보여주시고 야 가, 보여주시고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뭘 가지고 우리를 가라고 하시냐면 약속을 하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항상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눈에 보이는 현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수레바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약속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때 여러분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으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